할렐루야, 날마다 생생한 복음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진리가 빛을 비춰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영과 함께 늘 항상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진리를 행할 능력과 용기와 그리고 늘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빛 비추심이 있어서 우리는 안전하고 담대하게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에 보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조금은 갸우뚱해지는 그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6월절 밤을 지나고 10번째 재앙이 끝이 나고 바로가 그냥 그 길길이 뛰고 사탄의 그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던, 결코 어떤 타협도 설득도 그리고 어떠한 기적도 사탄의 그 조종을 받는 바로의 그 미련을 벗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최후는 십자가의 심판,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도 뺄 것도 붙일 것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그 말씀의 진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믿는 바 된 십자가의 복음에 아주 확실한 결론을 붙잡게 해 주셨습니다. 그 멋진 승리와 함께 그 길을 떠난 백성들을 주님이 인도하시는데요. 약간 의아하게 주님이 여기 기록한 말씀처럼 그 가까운 길이 있어요. 약속의 땅을 저 지금의 아프리카 북부인 이집트에서 떠나서 가면 그 길이 육로로, 지금은 수에즈 운하가 뚫려져 있지만 그때는 이어져 있어서 육로길로 가서 이렇게 가면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백성을 이제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즉 지중해 해변길입니다. 그 가나안으로 가는 해변길은 가까울지라도, 즉 편하고 빠른 길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고 쉬운 길은 참 좋긴 한데, 근데 그 길이 나올 때만 좋은 길이 아니고요, 도망치고 돌아갈 때도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참 배수진을 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그래서 편한 길이 다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편한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의아하게 보이지만 주님은 쉽고 편한 길이 있는데 왜 굳이 그 길을 피하여서 오히려 내륙으로 쑥 들어와서 잔뜩 위험을 안고 있는, 그래서 꼭 죽을 길을 찾아 들어가는 것처럼 홍해길로 오히려 내륙길로 들어보냅니다. 물론 아니나 다를까 그 염려하던 일은 닥쳤습니다. 아픈 홍해바다가 넘실대는 홍해바다가 딱 버티고 있고, 그 참 하나님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보낼 수밖에 없었던 바로가 마지막 그 남은 힘을 다해서 전차를 데리고 그냥 완전히 분노에 사로잡혀서 추격하는 바로의 추격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정말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는 것 같은 죽는 길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뒤는 바로 군대가 추격하지요. 아픈 길이 없는 홍해길로 일부러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때 하나님은 간명하게 여기 대답을 해 주십니다. 이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즉 어려운 일이 닥치고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생기면 얼른 마음을 돌이켜서 오던 길이 열려 있으니까요.
올 때만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갈 때도 길이 되니까 도망갈까 하여 돌이킬까 하여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죽음과 같은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래서 편할 길인가 아니면 사는 길인가, 편한 길인가 아니면 사는 길인가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우리는 치료가 쉬우냐 어려우냐 이런 거 따지지 않죠. 우리가 정말 깊은 병에 만약에 참 원치 않게 걸렸다 그러면 우리 치료가 쉬우냐 안 쉬우냐 이거보다는 물론 그것도 신경 쓰죠. 두려우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게 확실히 나을 수 있는 방법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약물 치료냐 수술이냐 어려우냐 쉬우냐 이거보다 더 분명하게 짚는 것은 최후로 짚는 건 이거 확실히 낫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넓으냐 가는 사람이 많으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길이 확실히 그 길 맞아? 이 길로 가면 살아? 이게 더 중요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놀랍게도 역설적인 것 같은 역설적인 진리들을 이 만물 안에 담아놓으신 그런 진리의 비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죽어야 산다. 참 역설적이죠. 죽어야 사는 법. 죽음이 능력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죽음이 능력이라는 거. 예. 주님이 만물 안에 둔 것 중에 하나의 미랄이 그 놀라운 생명력을 충만히 가진 그 씨앗 알갱이 하나 속에 하나님은 온 상황과 조건만 허락하면 온 지구촌을 덮을 만한 그런 생명력을 충만하게 담아 놓으셨는데 비밀 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반드시 그걸 거쳐야 됩니다. 죽어야 하나의 밀이 죽어야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죽어야 사는 법입니다. 이건 달리 대체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을 막 산불이 났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중에 그중에 맞불을 놓는 게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불길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미리 불이 가는 방향을 보고 앞서가서 미리 불을 질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맞불을 놔버리면 한 번 타고 간 자리는 더 이상 죽음이 쓸고 간 자리는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능력이라는 말 이건 참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죄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길도 유일하게 대해 말씀하기를 로마서 6장 7절에 우리가 죽는 그와 함께 죽는 것은 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니라.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되는 길은요, 죄를 피해 도망다니거나 죄에 맞서서 싸우고 막 이렇게 애쓰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죄는 반드시 심판이라는 운명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심판으로 끝이 나야 죄가 끝나지요. 죄는 절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우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가장 가깝고 편한 길이 그 출애굽한 이후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죽음의 길로 보이는 홍해길로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같은 현실을 맞이하게 하셨죠. 길길이 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금방 그 기적을 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와 똑같죠. 우리 죄인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훨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보다 훨씬 실제고 큰 거죠. 보이지 않는 법보다 주먹에 가깝다는 말이 있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냥 두지 매장지가 없어 끌어냈느냐 난리를 치고 야단을 할 때 그때 주님께서 그 상황에다 몰아놓으시고 그리고 뒤에 막 추격꾼들이 막 추격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저 바로와 애굽 사람을 다시는 너희가 보지 못하리라. 주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편한 길이 아니고요. 사는 길.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죽는 길 같은데 그게 사는 길이에요. 신앙생활의 비결이 다른 거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지 않고요. 자꾸 사람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자꾸 그 십자가 얘기하고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겠냐고. 맞아요.
예수 믿을 제 힘으로 믿을 놈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주의 일이에요. 복음 사역은 사람 최선으로 끌어다 인간 사람들 모아놓고 뭐 사업 좀 하고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끔찍한 운명을 가지고 사단의 손아귀에 있던 죄인의 운명에 있던 우리를 바꿔놓으시는 겁니다. 네. 그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거리끼고 사람들 다 싫어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사실을 역력히 보여준 게 바로 영적 세례라고 말할 만큼 그 현실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는 거예요. 눈앞에서 죽음밖에는 답이 없는 그곳에 주님이 강한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지팡이를 들자 드디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한 힘이 그냥 어마어마한 그 바다 길을 내십니다. 엄청난 깊은 물이 소리를 치면서 막 벽을 이루고 그냥 쏟아져 내리질 못한 채 막 길을 만드는데 그 역사상 이건 말 그대로 죽음입니다. 인간으로는 그들은 죽음의 길을 건넜어요. 그래서 이걸 세례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으로 바다 속에 들어갔다는 죽음입니다. 거기서 다시 나왔다는 말은 지가 살아서 나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거듭 유월절과 함께 똑같이 또 같이 거듭하시는 게 바로 이 세례로 주님 죽고 물에 잠겨서 죽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 태어난 새 사람으로 하늘 백성으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 주님이 펼쳐주신 새 삶을 살게 된 존재란 말이죠. 이걸 시험하려고 쫓아왔던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끝내 미련을 떨던 바로 그놈은 애굽의 그 병거들, 철병거들과 요즘의 탱크죠. 함께 들고 거센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맞서보겠다고 미련을 떨다가 그들은 죽어야 끝이 납니다. 사탄은요, 머리가 깨지고 그놈 지옥불에 넣어야 끝나요. 사단에게 붙들린 죄인의 속성이 바로 우리의 옛 자아에 끈적끈적하고 지독하게도 안 바뀌는 그 엄청난 구원을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도요, 세례 이후에도 여전히 세례와 상관없는 옛사람을 가지고 고집부리고 자존심 세우고 시기 질투하고 그 죄의 유혹 앞에 타협하고 베레벨 그저 자기 욕심에 채울 그냥 그런 말씀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성경을 봐도 지 보고 싶은 대로 보긴 보아도 듣긴 들어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내내 성경 역사 내내 드러났던 죄인들의 그 안타까운 군상,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확실하게 혼돈되지 않게 하시려고 아주 유월절 밤 그리고 홍해바다의 세례 이걸 통해서 그냥 확실하게 주님 그 이끌어내시고 사는 길, 죽는 길이 사는 길이다. 바로 십자가의 이 진리. 구원을 십자가를 믿는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고, 그 다음엔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게 아니고요. 여전히 그 믿음이 낳은 그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러고 이걸 영적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능력인 거예요. 편한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고는 활짝 열려진 그 길로 그 앞에서 그들은 바로와 그 애굽의 군대가 완벽하게 수장당하는 그 끝장나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갈 애굽으로 갈 길은 없습니다. 세례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요. 하나님이 딱 거길 나서자마자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전에는 내가 전부 염려, 근심, 아이디어 짜고 사람들의 상식 통박으로 돌다리 더듬듯이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 이제는 내가 스케줄 안 세우고요. 내가 염려, 근심 안 하고요. 주님이 앞서 행하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낮과 밤 항상 떠나지 않으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그 길 말입니다. 주님이 가이드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이다.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는 길. 이 길은 믿음으로만 가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고 쉬운 길입니다.
사는 길이라는 말이죠. 물론 거기 내가 원하는, 옛사람이 원하던 막 신나는 노래방이나 뭐 그 신나는 디스코텍이나 기가 막히게 막 신경질 내면서 짜증 내면서 내가 왕노릇하는 멋지고 안목의 정리 육신의 이생의 사랑, 이런 거는 없는 광야예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좋아할 만한 건 별로 없는데요. 놀랍게 거기는 어디서 경험할 수 없었던 주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항상 임마누엘 하시고, 거기 성막이 있고요, 찬양이 있고요, 예배가 있고요, 주님의 위로가 있고요, 거룩한 삶이 있고요. 그래서 기쁘게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양이 목자를 억지로 안 따라가지요. 살 길이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아름다운 진액으로 때를 따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억지로 쥐어짜는 그런 죽지 못해 가는 이런 길이 아니고요. 생명과 그리고 내 영이 약동하는 그런 사는 길입니다. 멈추라면 왜 멈춰요? 언제까지 멈춰요? 얼마나 멈춰요? 이렇게 묻지 않고요. 안식하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요? 어떻게 가요? 이런 소리 안 하고요. 걱정하지 않고 꼭 양이 목자 따라가듯이.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주님 따라가듯이. 신부가 신랑 오직 그 손잡고 즐거이 사랑의 그 길을 걸어가듯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향해서 우리 확실하고 분명한 이 길을 멋지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편한 길, 사는 길. 꼭 기억하세요. 날마다 생생한 복음은 바로 사는 길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